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 지난주에는 거의 한 장을 다 봤는데 그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고 우리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신방 보냈는데 도리어 신방 가서 위로받고 돌아왔어요.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이 서니까 우리도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가려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와, 대단하십니다. 서로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실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길거리 지나가는 분 보고 가려놓고 물어보세요. 아나? 몰라요.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믿어서 알아요. 살아봐서 알아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죠. 재밌는데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3장에서 참 유명한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 이 피차간과 다른 사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혼자만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다 혼자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가지면 나눠지니까. 맞잖아요. 좋은 데 투자할 때 있다 그러면 왜 말합니까? 그걸 내가 다 해버리지. 그걸 왜 말해줘요? 내가 다 하면 되는 건데. 달러 이자라도 그냥 해가지고 다 내가 투자하지. 그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누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간에 우리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데 가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큰 소리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굳건하게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던 이야기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도 많이 얻은 게 있어요.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서로에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흙길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꽃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사는구나.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계속해서 굳게 서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굳게 서라.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해주면서 이제 드디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러분, 저기 끝으로, 참 이 말이요 사인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할 말이 지금부터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이 진짜 그동안 하려는 말을 정리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세게 한 방 때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끝으로 하면 이제 진짜 끝나나 보다. 아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정리된 말을 결론적으로 해주겠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 이 4장, 이 끝으로라는 말부터 시작되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을 지금부터 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한 문장 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행하며라고 돼 있죠. 행하다는 말, 또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가 두 개입니다. 두 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라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목적,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위라기보단 행위로서 우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정말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행함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행함일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도 말이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까 노력은 가상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기쁘시게 하는 거에만 너무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기쁨이야.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때 그 주제로 복습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체로 기쁨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오늘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장 4절에도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맞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1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유대인이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히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어느 한편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또 정치적인 발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마스는 분명히 잘못한 거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지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좀 두 가지 부류의 정치적 색깔이 있을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하려는 사람, 진보적으로 하려는 사람. 좀 강경책으로 가자. 아니면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는 냉정하게 짚고 또 냉정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또 안으로도 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5.1 전쟁, 6.1 전쟁 등으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와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 저도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일에 이런 것이 너무 미화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놓치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 문제에만 너무 몰입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좀 덜 기뻐도 하나님은 좀 기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 내 속 시원하지 않아도 좋다. 뭔가 좀 아직은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 거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고 행하고 삶,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거룩한 삶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다 같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살라고 한 겁니다. 그럼 3절 후반부부터 거룩한 삶에 대하여 나오겠죠? 자, 거룩한 삶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많은 남성, 또 물론 여성도 요즘에는 저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시대는 참 음란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음란합니다. 회식을 빙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집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다 여자친구 만들어 놓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재밌게 살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그 유명한 대사 사랑한 게 죄냐고 이딴 소리 해 나가면서 막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나의 정조를 지키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여기 100%일 겁니다. 100%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음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거룩한 거예요. 나도 존귀하지만 그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내요. 존귀한 아내요.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남편이요. 존귀한 남편이요.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내밖에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남편밖에 보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거룩하게 보십니까? 존귀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성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이 본능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잘된 방법으로 쓰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일로 가버리면은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정말 형제들을 해하지 않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성의 놀이개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저 여인은 한 남자의 귀한 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 쾌락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구별되게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성을 활용한다면 거룩한 성입니다. 성은 그래서 원래 속성상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건데 주님께서 막 억지로 거룩하라고 막 우리를 강압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거룩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됐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 되었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어둠과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함의 문제도 바로 이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양자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부부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배우자는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관계 안에서 주시는 자녀는요,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면 경건한 자손이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의 경고, 거룩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뭐 양반들이 노비들의 그 성을 착취하고 아이들을 뺏어가고 막 그러는 거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고 팔고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주 덜 하지 않아요. 더 악랄하게 하고요. 뭐 제가 듣기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사고 판다, 가격도 형성이 돼 있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자기 아이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음란한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되게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는 상관이 없구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에서 말씀 배우신 것도 좋지만 사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바로 그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불만을 표현한 이유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음란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미 가르친 걸 또 한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어려운 말입니다. 신원하여 주심이라. 세 번역으로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것은 변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신원이란 말은 변호하다, 재판하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게 변호가 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는 이건 징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무슨 어떤 한쪽에 모여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그런다고 또 죄 안 짓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뭐 군대 가면은 또 죄 안 질 것 같아요. 군대에는 또 군대 나름대로 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이런 거 저러고 해도 꼭 죄는 잘 만들어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신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경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7절과 8절 말씀 마저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저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술 안 돼요? 왜 담배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안 돼요. 안 돼요. 동성연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동성연애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걸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칭찬하지만 결국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상고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형제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델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을 아델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배에 나온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떨 때는 더 갖고 싶고 어떨 때는 미움도 생길 수 있어서 싸울 때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딱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도요 형제가 있거든요. 어렸을 적엔 참 좀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생각해 보면 동생들한테 미안함이 좀 있어요. 저기 삼형제들이 혹시 삼형제 집 있으십니까? 사형제 있습니까? 오형제 있습니까? 여기? 오형제입니까, 장로님? 그러면 제 말을 더 잘 아시겠네요. 요즘 시대보다 그때는 더 그랬을 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먹는 전쟁. 특히 7개가 나왔을 때가 아주 애매합니다. 고구마 7개가 있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힘든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형이 하나를 더 먹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자꾸 민주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빨리 먹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여튼 동생 중에 하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작은 것부터 먹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제가 또 분해가지고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 또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친구처럼 라이벌처럼 그렇게 살았던 동생하고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가가는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딴딴따단 하고 장가를 가는 날이었어요. 우리 삼형제가 같은 방에서 있었네요. 같은 방에서 있으면 같이 잘 때 있잖아요. 저는 어디서 잘까요? 3명이 자면 누가 어디서 잘까요?
저는 항상 가운데 잡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불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땡겨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자면 됩니다. 근데 나중엔 좀 철이 들어서 제가 양보도 좀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근데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거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섹시를 맞이할 기분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 동생들하고 마지막을 자야 한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29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물론 동생들은 저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형제가 이제 서로 자기의 집을 찾아서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전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런 마음에서 보면 지금도 참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형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은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왜?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뭐에 취해서 그렇고 내가 어디에 욕심에 있어서 그렇지 그거를 다 벗겨놓고 보면 너무 귀한 존재가 형제예요. 여러분 이 형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걸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이됨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맞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기억하시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형제는 아내와 겹치죠. 아내도 형제죠. 배우자도 형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촌수가 이상해지고 이상한 가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로 보면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니까. 복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을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근면한 삶입니다. 근면한 삶.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도 이 근면한 삶은 필요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1절은 명령이고 12절은 이유죠. 그 명령을 한 이유에 나오죠. 뒤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뭐 이렇게 소리 내고 뭐 이렇게 나팔 불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일이라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남 시키거나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야 너희들 일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러면 그 아이들 나중에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전에 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 줄 아세요? 이율곡인가요? 그분이 인물된 이야기에 대해서 연구한 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사임당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고3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산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을 마치자마자 바로 장원급제 버립니다. 천재라서요? 천재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어머니 떠나보내고 그 마음에 오게 될 그 여러 감정이 그를 더욱 문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변하는 계절을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있는 감정이,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고3이니? 너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자격증 준비하니? 야,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될 것 같다. 야, 끝나고 가자. 내가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마.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예배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하거라.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같이 슬퍼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힘을 쓰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오는 거고요.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말 인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면 언제쯤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시키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놀고 먹고 땡 아니었습니다. 일했습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경작했대요. 경작. 에덴 동산은요, 열매 따먹는 곳이 아니라요, 경작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경작하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지키게 했대요. 지키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거룩하니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자발적으로 하면 도전이고요,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은요 게임이고요, 참 인위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고난이래요. 맞죠?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게임 좋아하죠? 걔네들 앉으면 한 5시간, 6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해보세요. 앉아있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인위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와, 후서예요. 이건 전서가 아닙니다. 후서예요. 후서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그냥 은혜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일 다 시키고 본인은 놀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1%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중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분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책으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그룹, 약 같은 거 만드는 큰 회사랍니다. 거기 CEO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의 아내가 미타니 기미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원에서 회상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중간에 많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대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주는 아내, 이 아내의 도움이었는지 이 야스도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으로 주님께 충성한 결과 CEO까지 올라가요. 회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저 가네보라는 회사를 그냥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의 남편이,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더 이상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면 기뻐하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2개 질문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도 답을 못 하시는 분이 수두룩할 겁니다. 난 뭘 해줘야지 기쁘지? 난 먹여주면 그냥 기뻐요. 난 돈만 많이 주면 기뻐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남은 어떻게 기쁘게 할 건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곧 마칠 건데요. 5장에 가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웬만하면 지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시 또 일어나요. 아니, 웬만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사도행전, 즉 제자행전, 성령행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의 모습,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가르치더라가 마지막 말입니다. 이 한국어가 그렇습니다.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는 제일 마지막 글자 거침없이 아콜라토스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아콜라토스, 거침없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 못하는 거예요. 방해해도 다시 일어나서 넘어가고 피해가고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서라도 다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거침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